뭐든 상담소. 정해주신 행복 금요일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원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4월에 저희가 또 이렇게 모든 상담소 문을 열게 됐어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매번 한 달에 2번 뵙다 보니까 매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해하면서 안부를 묻게 되네요. 네, 뭐 똑같아요, 저는. 뭐. 네, 봄학기라서 지금 학생들이 또 한창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중간고사가 지났나요? 아직은 중간고사 아닙니다. 4월 말 정도 돼야 중간고사고. 네. 네, 저는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글을 쓰게 하죠. 네. 참 그게 또 교수님마다 또 방식들이 다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글을 써야 잘 있게 돼요. 맞아요. 근데 모든 것들이 학교 수업에서뿐만 아니고 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또 다른 교육들을 받는다든지 귀로만 들어서는 절대로 기억할 수 없거든요. 맞아요. 내가 이걸 누군가한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안에서 정리가 돼야 그게 진짜 내 공부가 된다는 거. 좀 모든 상담소를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이제 필기도 해가면서 공부 그래야 복습이 되니까요. 아니 뭐 필기 하시다가 뭐 질문거리 나오면 질문을 던지셔도 좋고요. 네, 너무 좋죠. 저희 모든 상담소는 여러분들의 의견과 또 질문과 많은 것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1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질문이 올라와 있네요. 네.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집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가진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듣고 적잖은 충격을 받아서 질문을 남깁니다. 같이 살던 반려견이 죽었다며 반려견을 위해 장례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하고 또 그걸 수락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물들은 위한 예배 괜찮은 건가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그러게요. 예전과는 다르게 네. 이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제가 딱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거죠. 왜 깜짝 놀랐냐면 기독교 역사상 처음 있는 질문 아닐까? 동물을 위한 예배가 가능하냐 하는 질문은 아니 지금 현대인들이 유독 소위 말하는 애완견 혹은 반려동물들에 대한 인식이 지난 한 세대 동안 한 2000년 이후 맞아요. 급속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문화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고는 하지만 그 이전에도 동물과 인간과의 교감과 끈끈한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왔던 거거든요. 근데 지난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동물을 위한 예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가 등장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당황스러운 거죠. 이게 시대의 반영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근데 이제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정한 그 문제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비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다 보니 이 존재가 만약에 보통은 동물들은 사람보다 수명이 짧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도 아마 한 12년에서 요즘은 하도 뭐 잘 먹이고 그래가지고 한 뭐 많이 가면 18년까지도 간다 그러는데 어쨌든 사람의 수명에 비하면 짧잖아요. 짧다 보니까는 이게 새끼 때부터 키웠던 동물이 늙어서 내 눈앞에서 생명이 소멸해 나가는 거 보면 그 인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의 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정을 듬뿍 부어줬고 받았던 대상이 내 눈앞에서 죽음으로 사라진다, 소멸된다는 것을 봤을 때 느끼는 상실감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뉴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는 거 보잖아요. 그런 사람이 죽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심지어는 알고 지낸 사람이 사망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 라고 넘어가지 이 동물 내가 키우던 동물 죽는 거하고는 격이 다른 느낌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워낙 그 동물들과 이제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진짜 가족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 나의 일상을 함께 하던 이 반려견들이라면 사실 뭐 먼 이웃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정말 뭐 사실은 제가 연식이 좀 됐으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자기가 키우는 그때는 반려라는 말이 없었죠. 음, 반려라는 말은 사실 반려인 했을 때는요. 특정화된 소수 대상으로 하거든요. 사람도 써서 그러는데 동물에게 반려자를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음, 음, 이었고 그때는 애완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내가 대학 다닐 당시만 하더라도 그 애완견 혹은 애완묘에 대해서 아빠 엄마 음. 언니 누나라는 호칭을 갖다 붙이는 거는 그 정신병자 취급당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을 때 이거는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음, 문화적 용납이 안 음, 되는 그런 용어들이 지금은 일상화되고 있잖아요. 음, 당연시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무슨 뭐 동물들이 먹는 음식도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미국 사람들이 개한테 무슨 뭐 닭고기를 된 캐를 준다 뭐 이러면은 저것들이 미쳤다 한참 미쳤지. 사람도 못 먹는 걸 저렇게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근데 불과 한 세대가 지난 지금은 이 뭐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음.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맞아요. 네.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음, 그 시대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얘기고 가치관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반려동물도 거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이 달라졌다면은 이것에 대한 목회적인 돌봄과 책임도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사실 이 목회적인 관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목회라는 게 단순히 우리의 어떤 신앙에만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음. 우리의 삶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음, 이게 그러니까 목양적 돌봄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돌봄만 의미하는 게 음, 아니라 음. 성도에 대한 삶에 대한 돌봄을 포함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픔과 기쁨도 사실은 목양의 대상인 거죠. 음, 목양의 대상인 건데 만약에 반려동물이라는 것에 대한 이슈가 이렇게 심각한 것으로 다가오는 문제라면 음, 이제 목회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음, 목회적인 이 돌봄에 대한 사고나 신학적인 정리들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든 거죠. 네. 네. 그렇죠. 이게 좀 보면은 예배를 얘기했잖아요. 동물에 대한 예배를 얘기하고 음, 있잖아요. 동물을 위한 예배로 표현이 돼 있어요. 네.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음, 생각에 먼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예배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죠. 거죠. 예배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죠. 음, 이게 영어로 하면 worship이거든요. worship은 경배한다는 뜻이고 부복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는 대상을 향한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동물을 위한 예배라는 것, 누구를 위한 예배라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놓고 얘기할 때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는 것은 정립할 수 있지만 음.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위한 예배는 예배의 본질이 훼손되는 시작점이 되는 아, 거예요. 이미 시작부터 그렇죠.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예컨대 죽은 동물을 위한 예배를 한다. 음. 그거는 뭐가 되는 거죠? 예배 시작점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크게 두 가지 점으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예배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출발점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줄기를 뭘 볼 수 있냐면,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인격 차이냐 아니냐는 거죠. 음.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살펴보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고, 음. 예배를 드릴 때는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가 배제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나를 위한, 내가 위로받기 위한 예배, 음. 혹은 지금 하듯이 동물을 위한 예배가 된다면 음. 이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배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죽은 동물을 위한 예배는 성립하지 않는다. 음. 아니,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예배도 성립하지 않아요. 음. 그죠? 네. 오직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그건 성립이 안 된다는 걸 일단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답이 이미 나왔죠, 뭐. 일단 뭐 동물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주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동물들은 이런 것들이 아예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네요. 성립 자체가 안 되죠. 성립 자체가 안 되고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분설, 뭐 삼분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설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 이제 삼분설은 영과 육과 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분설과 삼분설이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분설에서 말하는 육을 갖다가 삼분설에서는 육과 혼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육과 혼도 사실은 이 육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분설에 따면. 그런데 동물은, 사람은 영과 육과 혼이 다 있는 존재지만 동물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영은 없어요. 혼과 육이 있을 뿐이죠. 네. 그러니까 혼과 육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 우리가 육체로 부활하잖아요. 그때 그럼 죽은 동물도 다 부활하느냐? 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장례 예배를 할 때는 장례 예배를 드리잖아요. 장례 예배를 할 때 죽은 자를 위한 게 아니죠.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추모하는 마음으로 슬퍼하고 애통해 할 수 있어요. 예컨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부모님을 장례를 치를 때에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했어야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회한과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슬픔을 토로할 수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위로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예배로 연결될 때는 예배 대상은 하나님인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장례 예배를 드리느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시고 하니까 본인이 돌아가셨을 때는 잔치를 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지 마라. 그건 절대로 슬퍼하거나 눈물 흘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했을 때 다시 만날 수 있는데 영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데, 그게 왜 슬픈 일이라는 거죠. 오히려 세상의 굴레로부터, 죄 많은 세상의 굴레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에 축하를 해야지. 그게 왜 슬픈 일이냐.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절대로 내가 죽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싫어도 장례하지 마라. 천국 잔치를 열어라. 너무 그런 멋지시네요.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끝이라 여기기 때문에 회한과 슬픔을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천국, 그래서 우리가 환송 예배 이런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용어만 사용하지 말고 그 본질적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은 부활이 있느냐?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그렇죠. 소멸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부활과 그다음에 영생을 누리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사실은 장례 예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장례 예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장례 예배는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장례 예배가 근본적인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은 반려견을 장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전제를 놓고선 예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평소에 가족같이 지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겠죠. 왜냐하면 동물이잖아요. 다른 동물한테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내가 키우던 반려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얘하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정을 주고받았거든요. 내가 얘한테 정을 줬고 얘가 나한테 정을 줬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뭘 느끼냐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인격을 부여해요. 동물이지만 거기다 인격을 부여해요. 그러니까 얘는 동물이지만 그러니까 동물이 아닌 거예요, 나한테는. 다른 사람한테 얘는 동물이에요. 근데 나한테는 동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엄마니 아빠니 뭐 언니니 동생이니 말을 갖다 붙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한 세대 전, 두 세대 전만 하더라도 마을이라는 공동체와 그 다음에 대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깊이 있게 사실은 정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동물로부터 그런 정을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회가 산업화되고 그다음에 핵가족화되면서 심지어는 지금 가족 내에서조차도 정을 주고받지 못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찾냐면, 사람은 절대로 혼자 못 살아요. 제가 사람 인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기대지 않으면 홀로 설 수 없는 존재거든요. 사회적 동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가족 간에도 우리 엄마하고 아빠하고도 내 동생하고도 그런 관계 형성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투영할 존재를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로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다 인격을 부여하면서 심지어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나한테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위로할 방법은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맞아요. 그걸 그 소중한 마음을 이루어주고 위로할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 대상을 위하여 예배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얘기예요. 그렇죠. 전혀 별개의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이미 사실은 그러한 논의들이 있고 현실화된 부분적으로 현실화되긴 했었어요. 뭐냐면 이제는 뭐냐면 그런 보세요. 뭐 요즘 그 뭐 음성으로 뭐 하는 통제하는 나하고 대화를 나누는 기계들이 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예, 뭐 많아요. 아마존에서 나오고 무슨 뭐 구글에서 다 나왔잖아요. 우리 삼성에서 나오고 다 나왔잖아요. 근데 이러한 존재들 이게 기계잖아요. 이게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기계예요. 감정도 없어요. 동물들은 감정이 있잖아요. 얘는 감정도 없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발달한 뭐가 되냐면 이게 그냥 고정된 기계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나를 어시스트하는 로봇으로 발전될 수 있거든요. 이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죠. 아직 우리가 상용화된 차원까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 세대 내에 상용화될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특히 외로운 사람들 입장에선 얘는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답을 줘요. 그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못하는 것을 나를 도와서 문제까지 해결해 줘요. 그러면 근데 동물은 뭐죠? 내가 일방적으로 돌봐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힘들게 돌봐야 되고 병원 데려다 줘야 되고 하는 이런 동물보다는 뭐냐면 기계나 로봇에 관심이 갈 거예요. 편하니까요. 근데 동물로부터 얻지 못하는 것, 그다음 동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걸 통해서 얻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인간들이 기계를 그렇죠. 사랑하게 돼요. 기계에 대한 인격을 부여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 기계를 폐기될 때 로봇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간이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약하고 허약한 존재예요. 그렇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기댈 대상만 있으면 거기에 인격을 부여하게 되고 인격을 부여한 결과로 뭐냐면 거기다 일반 사람보다 더 귀한 존재로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인격체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임은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동물이 어떤 존재이고 사람 앞에서 기계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약한 인간의 감정고리에 쌓여가지고 실제로 지금 이미 철학이나 윤리 쪽에서는 로봇에 대한 윤리적 맞아요. 혹은 철학적인 논의들이 이미 그렇죠. 수십 년부터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사실 그 AI에 관련된 것들이 심각한 부분들이 많다고 맞아요.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계시거든요. 그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윤리나 도덕 면에서도 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런 걸 미리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정립돼 있는 거지만 그만큼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신앙의 본질에 대한 공부하거나 그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기를 세울 수 있는 자기의 신앙을 성립할 수 있는 그런 자양분들을 성경으로 또 공급받지 않아요.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드릴 때 듣는 설교로 자기 신앙 생활 다 하고 있는 걸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이나 신앙적 세계관이 아니라 일상적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세속화된 생각이 자기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동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뭐 나중에 로봇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 오늘 뭐 반려견을 위한 장례 예배가 타당한 얘기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뻗어나갔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성을 바로 세나가지 못한다면 이런 질문들이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수도 없이 터져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를 대처를 못해요. 답을 못 주고. 근데 우리가 성경에 기반한 신앙에 바로 서 있으면 이 지식의 인식의 체계를 바로 세우고 있으면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 안에서
관점들을 제시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생각보다 되게 행복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청취자분들이 신앙생활이 행복하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서 그 신앙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면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하는 말들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맞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파악이 안 되고 우리가 세상 속에 매몰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과 의지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슨 제 방에 툭 터져서 그냥 물 흘러 넘치듯이 세상 속에 소멸돼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오늘 뭐 엉뚱한 얘기로 막 갔는데 조금 얘기를 좀 한 곳으로 모으면 동물을 위한 장례 예배 타당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둘째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이 동물을 인격체로 우리가 보게 만들게 하는 우리 약함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것이 결단코 성경적인 신앙적 개념 속에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과 또 교회 리더십들은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서 사람들이 슬픔에 빠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걸 위로할 수 있는 목회적 돌봄에 대한 전략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맞아요. 또 하나 더 제가 추가하자면 뭐냐면 사실상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이런 인간적인 정과 사랑과 진짜 샬롬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멸됐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안위를 찾는 거거든요. 위로를 찾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위로를 찾는 대상이 소멸되면 극한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그 극한 충격에 빠진 것에 대한 목양적 돌봄이 필요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이런 것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동체, 사람끼리 서로 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목회적 고민, 신학적 고민이 이게 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답은. 근데 그것에 대한 그 본질적 고민, 그다음에 변화가는 시대의 적용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신앙은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게 진짜 신앙인이 그럼요. 되는 방법이고 맞아요. 또 저는 좀 그런 생각 들어서 혹시나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래서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게 잘못된 건가요? 이렇게 좀 오해하실까 봐 살짝 전혀, 걱정은 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건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이제 예배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다른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행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 어떤 우리가 질책을 받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불쌍한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필요해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동물에 대한 의식들, 저는 분명합니다. 저는 동물 복지를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나갈 때 제가 무의식중에 밟은 건 모르지만 무의식중이 아니라면 전 개미도 피해요. 생명을 함부로 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화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동물을 학대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화하지 않는 일이에요. 맞아요. 생명을 그렇게 그거는 신앙적 군리 안에서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동물을 사람처럼 대하는 건 하나님이 그 맛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만약에 그렇다면요, 정말로 동물권을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거기도 육식을 취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개고기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반려견이라는 입장에서 반대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소고기 안 먹냐, 돼지고기 안 먹냐? 반려돈도 있고요, 반려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신앙적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목회적인 목사님들이 좀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게 안 되니까 성도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고, 내가 이 목사님이 동물을 위한 장례 예배를 수락했다는 목사님들이 왜 수락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수락했을 거예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는요,
뭐 그렇게 수락했던 목사님들은 목회자적인 양심을 저버리는 거예요. 예. 누군가를 마음 상하지 않기 위해서 목회자의 양심을 저버린 거예요. 그 마음은 위로하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돼.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맞아요. 그 신앙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올곧은 말을 한다, 올곧은 행동을 한다라는 그런 미션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지를 고민하는 우리 부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질문에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엉뚱하게 자꾸 뻗어나가서 살짝 죄송합니다.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풀어가야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오늘 귀한 답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모든 상담소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